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전쟁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의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전쟁하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과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나 자신과의 전쟁, 이 모든 전쟁 속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답답하고 무기력하겠지만, 때로는 피를 흘리기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라고 우리가 말씀의 표현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이 성전의 개념이 교회의 개념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권속을 쉬운 말로 바꾸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를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 말한다고 우리는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어질 때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건물이 세워지는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야 될 진지한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더러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더러는 성인군자라고 얘기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더러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시간 여러분 그 질문을 생각하며 대답해 보시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를 이렇게 고백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하늘 문을 여는 천국의 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견고한 반석이 되어질 때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습니다. 성전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하여 되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혼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여기에서 건물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질 때에 성전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기 위하여. 이 구약의 시대에는 건물 안에, 장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더 이상 장소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냐면 교회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임 안에, 그 각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되어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주 안에서 하나로 잘 연결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족들이, 엄마와 아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연결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쟁과 같은 마음, 가라앉지 않은 마음, 다스리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싸울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적진에 보냅니다. 현장에 보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인들과 적군들과 그 현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 하는지 알아요? 모세는 이 적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싸움의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군들과 싸우는 삶의 현장과 모세가 있는 삶의 현장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 싸움의 현장 속에서 이겨나가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팔이 점점 내려올 때에 그 싸움의 현장에 있는 이 여호수아가 점점 적군들에게 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세가 힘을 다하여 손을 올려서 기도할 때에 이 여호수아가 적군들을 물리쳐가고 모세가 힘이 없어 손을 내리면서 기도하기 힘들어질 때에 이 여호수아가 적군에게 밀려 점점 후퇴한다고 한다면 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이 들지만
계속해서 손을 올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계속해서 손을 올리고 기도하기 너무 힘드니까 옆에서 그 기도를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싸움의 현장 속에서 싸우실 수 있도록, 더 이상 전쟁이 나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연결되어졌습니다. 모세의 손을 받드는 두 사람이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기도와의 싸움에서도 이겨나가고, 그럴 때에 현장에서도 적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지쳐져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믿음의 용기를 심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싸움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한국의 어떤 기도원에서 보내준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라면, 김, 여러 가지 물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받는 한국의 물품들은 사랑이 담겨져 있고 기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수건도 하나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그 수건을 딱 열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수건을 펼치고 그 문구를 보았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는 서로 주 안에서 연결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와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3시에 이 따가이따이의 블리스아멘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행사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제네프 비센테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이는 63세입니다. 할머니입니다. 7, 8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남편이 민다나오를 갈 때마다 그 민다나오에 소외된 종족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잘 보살피지 않는, 남들에게 잘 다가가지 않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되어 있는 종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종족의 이름은 마마누아 종족입니다. 그 벤 목사님은 민다나오 내려갈 때마다 계속해서
그 민다나오 마마누아 종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 마마누아 종족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프니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버스와 지프니가 갈 수 없는 그곳에서는 거기에 오토바이들이 서 있는데 그 오토바이를 이제는 타고 가야 되는 산길에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아니고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오토바이를 타고 30분에서 1시간가량을 지나가야 이제 그 마마누아 종족이 살고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마누아 종족에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이 비센테 사모님은 그 블리스 아멘 교회에서 그 남편 목사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담임 목회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다가 고향 땅에 민다나오에 내려가서 남편의 선교의 열정을, 남편의 유지가 남겨져 있는,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고 남편이 그렇게 전도하기를 원하고 남편이 그렇게 찾아간 그 마마누아 종족 선교를 자신이 감당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을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처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워내고 그분이 내 안에서 가득 채워질 때에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를 뛰어넘고 내 가족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고 경제를 뛰어넘고 나라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가득 채워질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63세에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이제는 민다나오 땅에 내려가서 마마누아 종족을 향해서 선교하실 그 비센테 사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 선교사님과 함께 저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결되어져서 그 마마누아 종족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들이 주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그들이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마마누아 종족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성전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꿈꾸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연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